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홀로 영광 얻으시며 온전히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사역을 온전히 성취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7장에 보면은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결혼, 이혼, 재혼 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언급되어 있는데 아마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처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거룩하게 산다 그러면은 마치 우리 생각에는 뭐 카톨릭 신부나 또 수녀나 뭐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결혼 안 하고 거룩하게 산다고 막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잘 성경을 모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서도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은 거룩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럼 결혼 안 하는 게 옳지 않느냐? 결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마치 결혼하는 것이 뭐 몸을 더럽히는 것처럼 어떤 이런 생각을 했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이제 바울에게 질문이 간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고, 그 다음에 결혼 안 한 사람과 과부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들은 재혼해도 괜찮냐 안 괜찮냐? 뭐 이런 질문. 그 다음에 어느 경우에 이혼이 가능하냐? 이것도 줄 물어봤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때, 자, 세상에서 같이 살다가 부인이 먼저 믿었다. 그때 남편은 안 믿었다. 그러면은 지금 부인만 하나님 자녀가 된 셈인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반대로 남편만 믿었다. 그러다가 현재 상황이 안 믿는 부인이 있는 남편이나 안 믿는 남편이 있는 부인의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느냐? 안 믿는 사람이니까 이혼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질문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마 곧 재림하실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꼭 뭐 결혼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결혼 안 하고 지내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질문도 들어왔고요. 그 이외에 이제 결혼한 후에 신분이 바뀔 때, 예를 들면 결혼한 사람이 나는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유대인이었던 사람이 나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니까 뭐 나는 이제 더 이상 할례라든가 안식이라든가 관심이 없다든가, 또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나는 할례자가 아닌 이방인이었는데 그러면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하여간 그 다양한 종류의 질문이 나와서 이게 지금 체계적으로 딱딱딱딱 분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중복되는 얘기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선 1절서부터 한번 가면서 한번 상황을 살펴보는데, 하기 전에 먼저 전제를 깔고 하나 미리 말씀을 드리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결혼하는 것이다. 싱글로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그러면은 남자가 혼자 있는 거, 그럼 바울도 남자가 혼자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도 남자가 혼자 있었어요? 그럼 이게 예수님도 결혼 안 하고 바울도 결혼 안 했는데 그럼 이게 좋지 않은 거냐? 조금 교리적으로 혼동이 생기죠. 자, 1차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드리면, 일반적인 원칙은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여자와 결합해서 한 육체가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제도고, 이 제도는 하나님께서 정부,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얘기하는 국가 있잖아요. 정부를 세우거나 또는 교회를 세우기 이전부터 이 사회의 기초 단위로서, 인간의 생존에 꼭 필요한 기초 단위로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기 때문에 결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존중해줘야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일반적인 원칙은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했을 때, 그때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기보다는 그때 남자, 즉 아담이
당시에 지어놓은 모든 인간이 아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즉 아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지금 그 돕는 배필을 하나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싱글로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런 것을 교리화해서 그 증거 구절로 이 창세기를 제시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왜냐? 오늘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5번, 6번인가에 걸쳐서 혼자 지내는 것이 더 좋다 그랬어요. 전제는 뭐냐? 자기가 육체적인 충동, 예를 들면 사람에게는 우리가 식욕이 있듯이 성욕도 하나님이 주신 욕구잖아요. 근데 그 욕구를 컨트롤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서 음행을 저지르지 아니하고도 충분히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독신의 은사를 받은 경우에는 차라리 혼자 지내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막 혼자 지내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만약에 그 사람이 혼자 안 지내고, 그렇죠? 결혼도 안 했는데 혼자 안 지내고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터치, 다른 여자를 손을 댔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더 큰 죄를 짓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으로 주시는 거고, 그 이외에는 모조리 다 음행 아니면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식욕을 잘 절제해서 먹다가도 내가 살찌면 안 되지, 또 건강을 위해서 그만 먹어야지 하고 컨트롤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식사 다 조절 못하고 막 먹어서 살이 찌는 것이 있는 것처럼 성욕도 마찬가지다. 이게 성적인 욕구도 자기가 컨트롤이 돼서 혼자 지내는데 아무 이상이 없고 음행이라고 하는 죄를 지을 필요가 없는 사람은 혼자 지내는 것이 better. 결혼하는 것은 good. 굿이 나요? better가 나요? better가 더 낫지. 더 낫다고 성경이 얘기했다는 거.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이 나에게 독신으로 혼자 지내도 죄 안 지를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셨다는 확신만 들면, 바울은 차라리 나처럼, 왜? 결혼하면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되고, 또 자녀 먹여 살려야 되고, 부양시켜야 되고, 그 이외에도 인간관계에서 막 가족 간에 얽히고 막, 그러다 보면 주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줄어들고 모든 게 어려우니, 차라리 혼자 지내는 게 더 좋겠다. 단서는 뭐냐?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독신의 은사가 있다는 확신 하에. 그것이 없는데, 만약에 결혼도 안 한 채로 혼자 지내는 척 하면서 막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음행을 저지르면 그건 이제 완전히 죄악에 빠진 거죠.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싱글로 지내는 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성경은. 은사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좀 두신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내게 쓴 것들에 관하여 말하건대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결혼이라고 하는 정상적으로 결혼한 부부 이외에 손대는 것도, 손만 대는 것도 금지예요. 왜? 그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성욕을 자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하면은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음행을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제일 현명한 방법은 무엇인가? 성경에 보니까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잘 아시잖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젊은 청년인데, 미남 청년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청년을 유혹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 또 당신 주인이 나를 이렇게 잘 선대해 줬는데 내가 당신의 그 주인의 아내에게 내가 어떻게 죄를 짓느냐. 그만두고 도망을 쳤죠.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너는 청년의 정력을 피하라 그랬어요. 피하라. 그러니까 그런 자극적인 그런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환경을, 여건을 피하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차적으로 손 안 대는 게 제일 좋은데, 자, 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런 성적인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은 컨트롤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하라. 그게 뭐냐? 결혼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그러니까 남녀 간에 서로
만질 수 있는, 댈 수 있는, 손을 댈 수 있는 것은 부부간 이외에는 절대로 안 된다. 여기 나와 있죠. 3절,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4절,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서로 일단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면 상대방이 자기 게 아니야. 자기가 자기 게 아니고 상대방의 거고, 반대로 또 아내의 것은 남편의 거고 남편의 것은 아내의 것이 돼서 하나가 돼버렸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합의하에 둘이서 모든 결혼 생활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돼 있다. 자, 그런데 5절,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그러니까 분명히 예를 들면은 부부간에 서로가 서로의 자기 권리를 주장해서 부부의 의무를 안 하는 경우, 그거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예외적으로 부부가 일시적으로 갈라서서 예를 들면 뭐 요즘 말로 분방을 한다든가 이 각자 혼자 지내는 경우가 허락이 되는 경우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해 얼마 동안, 내가 3박 4일 동안 내가 금식 기도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출애굽기 19장 15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시내산에 내려오십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깨끗하게 정결하게 옷 목욕 재개하고 그 다음에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면은 그것이 인간적으로 누리는 쾌락이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고 쾌락에 하나님을 대체해버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출애굽기 19장 몇 절이죠? 죄송합니다. 15절인가요? 예, 15절에서부터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14절부터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니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셋째 날을 예비하고 너희 아내에게 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때 이제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이런 게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 때문에 금식 기도를 한다든가 특별한 기도를 하려고 할 때에는 부부 합의하에, 상대방이 반대하면 안 되고요. 부부 합의하에 예를 들면 3박 4일이면 3박 2박 3일 2박 3일 떨어져서 지낼 수 있는데 얼마 동안 해야지. 이게 지속되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은 마귀가 끼어든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그리하는 것은 예외인이 다시 함께하라. 이게 얼마 동안은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요, 정말 오늘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대로 안 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살이에 보면 막 이렇게 뭐 출장도 가고 여행도 가고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건 그렇다고 치고 장기적으로 요즘에 뭐 이제 특히 기러기 아빠들 있는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위험천만이에요. 아주 위험하다 이게. 그래서 가서 노동을 하든 뭘 하든 가가지고 같이 붙어서 고생을 하더라도 같이 고생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 기러기 아빠들 중에서 가정 쪼개진 사람들 엄청 많아요. 또 옛날에도 보면요, 우리나라 해외 근로자 파병 나갔었잖아요, 그죠? 군인들도 보면 그래요. 둘이 뭐라 그러나요? 요즘에 여자친구라 그러나? 하여간 옛날에 애인 사이였는데 남자가 군대를 갔다. 근데 돌아보니까 여자가 변심했더라. 이게 그런 얘기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부부간에도 무슨 해외에 2년 3년 혼자 나가서 근무하게 됐다. 그건 이미 마귀에게 아주 기회를 제공한 거예요. 아주 이건 조심해야 된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언제든지 혼자 지내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타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잠언으로 가보십시오. 잠언 5장. 잠언 5장, 6장, 7장이요. 소위 말하면
음녀들이 아주 남자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잠언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음녀는 1차적으로 진짜 음녀입니다. 두 번째는 악한 종교를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 큰 바벨론 음녀라고 나오죠. 계시록에 나오는 그 나쁜 종교, 다시 말해서 진리가 아닌 다른 종교들이 참 진리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을 유혹할 때 비유적으로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선 보십시오. 7장 6절 보세요. 다른 것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7장 1절서부터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말들을 지키며 내 명령들을 내게 쌓아두라. 내 명령들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것들을 내 손가락에 묶으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지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누이라 하고 명철을 가리켜 내 친족 여인이라 하라. 그러니까 지혜를 누이처럼 그다음에 명철을 친족 여인처럼 그렇게 가깝게 지내고 어떻게 하면 되냐? 그걸 하면 그것들이 너를 지켜 낯선 여자에게서 곧 말들로 아첨하는 낯선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리라. 낯선 여자, 이게 지혜가 아니고 명철이 아닌 거짓 종교란 뜻이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도 삶에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6절 내가 내 집의 창문에서 창틀을 통해 내다보며 단순한 자들 가운데에서 살피다가 젊은이들 가운데 명철이 없는 한 젊은이를 분간해 내어놓으라. 분별력이 없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여자의 길 모퉁이에 가까이 있는 거리를 지나 그녀의 집 쪽으로 가니 그때는 황혼이 지고 저녁이 되어 어둡고 캄캄한 밤이더라. 그런데 보라 창녀의 차림을 하고 마음이 간교한 여자가 거기서 그를 맞으니 그 여자는 시끄럽고 고집이 세며 발을 자기 집에 머물지 못하게 하여 지금 밖에 나와 있는 자며 지금 거리에서 모든 모퉁이에 숨어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이에 그 여자가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뻔뻔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게 화평 허물들이 있으니 이날 내가 내 소원을 갚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부지런히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노라. 뭐 요즘 말로 하면 필이 꽂혔는지 어쩐지 난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일이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수놓은 유능단 덮개와 조각품과 이집트의 고운 아마포로 내 침상을 잠식하고 모략과 알로에와 육개로 내 침상에서 향내가 나게 하였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우리의 사랑을 나누며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위안하자. 근데 어떤 여자인가 보세요. 19절. 집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 집에 없는데 남편이 어디 멀리 갔다 이 말이야. 집이 비어있다 이 말이야. 그가 돈주머니를 가지고 갔은즉 정한 날에야 집에 도리라. 돈 많이 갔으니 돈 다 쓸 때까지 안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의 좋은 말로 그를 굴복하게 하며 입술에 아첨하는 말로 그를 강제로 이끌므로 그가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이 어리석은 자가 교종을 받으려고 착고를 치러 가는 것 같이 곧장 그녀를 따라가는도다. 걸려들었어요. 어떻게 되는가? 마침내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으니 이것은 마치 새가 빨리 올무에 들어가되 그것이 자기 생명을 노리는 줄을 알지 못하는 것 같으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녀가 많은 사람들을 상하게 하여 내던졌나니 얼마나 많은 남자를 망쳤는지 참으로 많은 강한 남자들이 그녀로 말미암아 중임을 당하였느니라. 많은 강한 남자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 여자 때문에. 그녀의 집은 지옥에 이르는 길 곧 사망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고 그 다음에 거짓 종교를 만나서 진리 아닌데 끌려가면 이렇게 되는 거고 영적으로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고린도전서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하신 규칙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6절 고린도전서 5장 6절 그러나 나는 명령으로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용인된 것에 의거하여 말하나니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말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셔서 기록하셨어요. 놀랍죠?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게 무슨 소리예요?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고자가 된 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에 의해서 강제로 고자가 된 사람이 있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보면은 왕실에 있는 사람은 내시라 그러죠. 내시. 왕 이외의 모든 남자 저기들은 비서 뭐 이런 사람들은 다 고자가 되게 만들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육적인 욕구가 안 일어나게. 왜냐하면 거기 있는 여인들이 다 왕의 여인들이니까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 이디오피아 내시도 그랬고 보면 성경에 보면 다 그런 왕실에는 그런 걸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다. 그런데 천국을 위해서 즉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가 있어. 그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육신적인 욕구, 다시 말해 성욕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혼을 해서 부부가 돼서 함께 자기가 살면 즐겁고 좋은 일이지만 그거를 억제하고 스스로 고자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런 얘기예요.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나처럼 싱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만 매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사람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고 신부가 됐는데요. 여러분들 카톨릭 신부 중에서 욕정을 못 참아가지고 죄를 저지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카톨릭 국가에 가면은요, 무슨 영화에 보면 영화에 가장 그 흔한 스캔들이 뭐냐면 신부와가 관계를 맺는 그런 것들이 스캔들이에요. 미국에서도 요즘에 보면은 신부가 남자 어린이, 요즘 동성애도 막 하죠? 미국에 있는 신부들이. 카톨릭 신부들이. 뭐, 카톨릭 신부 안 하는 거 아니면 목사들도 하지만요. 신문에 애가 난 거는 주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카톨릭 그 교회 예배당, 옛날 그 성당, 큰 성당의 지하에 보면은 그 지하에 굴이 뚫려져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북한에서 우리 남한에 막 그 지하 터널 뚫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나? 땅굴. 땅굴이 파였는데 그게 어디로 가냐면 수녀원하고 통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보면 막 사생아 뼈들이 그냥 즐비해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지 않은 자들이, 컨트롤도 안 되는 자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뭐 헌신한다는 둥 뭐 이래가지고서는 저지른 죄악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엄청나요. 심지어는요, 교회 시대에 보면은 여자 교황도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 교황이 임신을 해가지고 막 배를 가리고 행진하는 내용도 교회사에 보면 막 별 희한한 얘기가 다 나오는데, 정말, 별별 일이 다 있었구나. 실제 교회 역사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 막 신라의 중들이 막, 그죠? 뭐 원효 대사도 중간에 파괴해버렸고, 중들이 막 타락해가지고 지은 죄악들은 우리나라의 이 고려시대도 많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없이, 여기 나와 있죠.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선물이 있으니, 독신의 선물, 독신의 은사가 있으면 돼요. 한 사람은 이러하고, 한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내가 내 모든 쾌락을 다 희생해서 주님을 섬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의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더 큰 죄를 짓는다, 이게. 더 큰 죄를 짓는다. 웬만한 평범한 사람은 다 어떻게 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불타오르느니 결혼하라, 이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혼하라, 이게. 1차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 두 번째, 건전한 가정을 이루어서 자식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이 땅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더 많이 생산해내는 거, 그것도 중요한 거다. 건전한 가정을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7절까지 일단 마무리를 지었고요. 두 번째, 그러므로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나처럼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으니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서 어쩌면 그 과부의 반대말이 뭐죠? 코렙이라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남자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25절에 가니까 처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처녀는 virgin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는 처녀라고 번역했지만 실제 계시록에 보면은 이 virgin이 여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들, 동정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virgin이에요. 그러니까 virgin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남자든 여자든 간에 한 번도 그냥 처녀로 총각으로 그대로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합해서 virgins라고 불리우는 거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말로는 처녀라 그러면 여자라 그러지만요. 그런 게 번역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말로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것은, 여기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결혼을 했다가 어떤 이유에서든 뭐 호레비가 됐든 아니면 이혼이 됐든 간에 어떤 상황인데, 하여간 현재 지금 그 상대방이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은 그냥 지내는 게 낫겠다. 과부도 마찬가지죠. 예, 그냥 지내는 게 낫겠다. 그러나 재혼이 가능하다 이거야. 왜? 어떤 전제에서? 그들이 억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게 하라. 내가 결혼 생활을 한번 해서 예를 들면 남편이 죽었는데 나는 이제는 전적으로, 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기쁘게 섬기고 싶고 교회 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남편이 뭐 교회 자주 다니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밥 해주고 뭐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주님 섬길 시간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든 하여간 남편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번 기회에는 결혼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그런 과부가 누가복음인가 보면 나오죠. 84년을 과부로 지낸 여인이 있잖아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됐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 84년 동안은 내내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면서 거룩하게 보낸 여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면 그러는 게 좋겠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 왜? 나는 정말 외로워서 못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자의 본성이라는 게 보호받기를 원하니까 혼자서 지낼 수는 나는 없다. 누군가의 보호하에 있고 싶고 난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지만 뭐라고 하겠습니다. 또 욕구도 성적인 욕구도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럴 때에는 억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게 하라.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재혼해도 하나도 거리낌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0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령하느니. 자, 이제 그러면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명령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시니라. 이건 주님의 명령이니까 잘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고 한 것도 동일하게 주님의 명령으로 성경에서는 인정해버렸어요.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서 하나님 말씀에다 기록했기 때문에. 자, 이거 조심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것은 주의 명령이 아니고 내가 위임받아서 한다. 그러니까 이거 바울의 견해니까 뭐 따를 필요가 있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청경 66권을 허락하신 것은 그 속에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했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령하느니 명령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시니라. 아내는 자기 남편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러나 그녀가 떠나거든. 그런데 정말 못 견디겠어 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뭐 밥만 먹고 나면 뭐 때린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술 먹고 들어와서 행패를 부린다든가, 그죠? 아니면 뭐 일은 안 하면 맨날 가서 돈 벌어오라 그런다든가 아니면 돈 좀 어디 가서 훔쳐오라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시키면 어떡하겠어요? 아니 나 이게 도저히 이 남자하고는 못 살겠다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 떠나거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돼요. 결혼하지 말아야 돼. 혼자 지내야 돼. 아니면 어떻게 돼요? 자기 남편과 화해해야 돼요. 별거 중인 남편과 다시 화해를 해야지 딴 데로 결혼을 하게 되면 이건 하나님 앞에 안 된다는 것이. 자, 또한 남편도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라. 마찬가지 똑같아요. 남녀가 똑같아요.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주가 아니라 내가 말하노라. 자,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이혼에 관한은 안 된다 그랬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 문제에 관해서는 내가 얘기를 한다. 사실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 말씀이 되어버렸는데 그 내용은 뭐냐. 믿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12절. 만약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그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난 당신이 교회 다녀도 상관없다. 난 당신이 좋으니까 살고 싶다. 이럴 때에는 그는 그녀를 버리지 말며. 그런데 일부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위험해요. 내가 형제님 예언을 받았는데 내가 말하는데 당신 그 여자하고 살면 큰일 나. 빨리 이혼해. 그리고 내가 방언 잘하는 무슨 집사 소개해 줄 테니까 재혼해가지고 열심히 주님 섬기라고. 그걸 또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뭐 또 듣고선 그냥 그렇지 내가 안 믿는 여자하고 어떻게 살아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 그 여자가 부인이 살기를 원하거든 반드시 살아야 돼요. 버리면 안 돼요. 무슨 말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이유가 뒤에 나와요. 이유가. 자, 그 다음 보세요. 13절. 또한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그녀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고, 반대로 남자가 안 믿는데 뭐 교회 다니는 거 빼고는 난 당신 다 마음에 든다. 괜찮다. 그 살기를 원하거든 어떻게 돼? 그녀는 그를 버리지 말라. 예? 과거에 이 순복음교회 비슷한 그런 은사주의 다니는 분인가 봐요. 막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었다는 게 음성. 무슨 음성을 들었습니까? 했더니 너는 방언도 못하는 네 남편과 당장 이혼하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뭐 방언 잘하는 누구누구 집사하고 결혼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한 소리지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죠. 예? 과거에 제가 스페인에서 유학 시절에도 어떤 아주머니죠. 그러니까 유부녀인데요. 별거 중에 있었어요. 그때. 부부가 싸워가지고서는. 그 부인이 하도 두들겨 맞아서 도망쳐 나와 있었던 여자가 있었어요. 난 몰랐지. 교회에 왔으니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방언이 나와버렸어요. 아주 그냥 방언으로 맨날 하네.
나중에 와가지고 방언 기도를 받았는데 방언 기도를 했는데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총각이었잖아요. 유학생이었잖아요. 김영균이 내 남편이라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마귀의 음성을 잘못 들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완전히 그러니까 이 순복음 쪽에 들어가면요 벨희한한 얘기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이혼하고 막 목사하고 결혼한 사람 뭐 무슨 하얀 전도사하고 막 말도 안 되는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악한 영들에게 다 속아버렸대.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 원하면 믿지 않는 배우자를 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 이유가 뭐냐? 14절 보세요.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고 하나님께서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남편에게 지금 구원받을 기회가 엄청나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입술로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내의 정숙한 행실. 저 여자 옛날에 나하고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막 살던 때하고 뭐가 엄청 달라졌네. 정숙한 행실을 보고 변화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가능성. 그래서 여기 거룩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었나니. 저 사람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웬일이야? 에?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도 부정하였을 터이나 이제 그들이 거룩하니라. 자녀들마저도 그 거룩한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구분시켜서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만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떠나거든 떠나게 하라.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당신하고 만났지 난 예수 믿는 당신하고 못 살아.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보내라 그랬대. 보내라. 그 다음 보세요. 형제나 자매나 그런 경우에 속박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느니라. 만약에 상대방이 같이 살기를 원하는데도 이혼하면은 그건 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달래고 어떻게든지 도우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 다니는 꼴은 못 본다 그러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그러나 중요한 건 16절이에요. 오 아내여 내가 내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잘 대접하고 잘 믿는 그리스도인 여인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면 되겠다. 반대로 여기 나와 있죠. 오 남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그리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죠?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요. 7장 1절에 보면은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NIV에서는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써놨어요. 아주 하나님 말씀을 아주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결혼한 부부와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지 여기서는 지금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남녀간의 관계를 맺으면 그건 죄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요. 마귀들의 교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는 먹지 말라. 음식 가지고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고 이게 마귀들의 교리예요. 두 번째, 결혼하지 말라. 요즘 결혼 안 하는 풍조도 이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특히 가톨릭에서 감독,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얼마나 우스워요.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런데 가톨릭 그 주교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의 감독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영어로 비숍이라고 그래요. 비숍. 그런데 가톨릭의 감독인데 결혼을 안 해. 그럼 하나님 말씀이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만 감독이 된다는데 감독인데 결혼을 안 해. 그 다음에 또 뭐 수녀라 그래가 또 결혼을 안 해. 결혼하지 말라고 가리키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마귀들의 교리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 좀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10 몇 절까지 했습니까? 16절까지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은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뭐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네요. 그렇죠? 그 누군가가 얘기했듯이 믿지 않는 배우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미 선교사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배우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의 의무를 지닌 선교사다. 그런 말을 누가 했다 그러는데요. 자, 그 다음에 17절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주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는 걸을지니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규정하노라.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남편을 주셨다? 그러면 믿지 않는 남편을 그대로
남편으로 모시고 사는 거야. 바꿀 생각하지 말라 이거야.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든지 다 합리화되느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학교 다니는 거 다 그만두고 나는 이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나 학교도 그만두고 다 신학교 가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기 전에 그렇게 하면 그것도 다 어긋나는 짓이라는 거예요. 왜? spiritual status, 자기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이 육신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무를 다 탕감해 주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조심해야 돼요. 자,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18절. 어떤 사람이 할례 받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유대인이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할례를 받았어. 그러면 유대인으로 사는 거야. 그대로 유대인이야, 너는. 그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누가 무할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방인이라서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은 그냥 지내면 돼.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왜?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요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외형적인 것 겉보기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한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뿐이니라. 그래서 각 사람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서 머물라. 자기가 구원받았을 때 학생이냐? 학생이야 그냥. 결혼했냐? 결혼한 거야. 결혼 안 했냐? 그거 결혼 안 하는 거야. 주어진 그 상황에서 그대로 있어야지. 거기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핑계로 해가지고 다른 자기의 정상적인 생활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다. 그건 안 된다. 보세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 옛날에는 종 아시죠? 노예, 종.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라. 자, 이게 이제 번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직역을 하면 여기 있는 번역이 틀린 건 아니에요. 종으로 있다고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혹시 네가 해방, 옛날 그 노예 해방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해방받을 기회가 왔다. 예를 들면 주인이 너무나 훌륭하게 너무나 주인의 마음을 들게 해서 주인이 뭐라면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해주겠다. 노예에서 풀어주겠다. 노예비 문서 없애고 예를 들면 풀어주겠다. 뭐 그럴 수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은.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뭐 어떻게 뭐 공을 세워가지고 주인에게 노예 해방을 요청할 수도 있겠고. 하여간 어쨌거나 그런 기회가 주어지거든 노예에서 벗어나라. 자유롭게 되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반면에 여기 if라고 하는 거를 양보절로 해석하면 네가 비록 자유롭게 될 수 있을지라도 use it rather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오히려 사용해서 주인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성경을 번역하신 분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라 그러면 자유롭게 되라. 노예 해방을 받으라. 아마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성경 문맥으로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100%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빌레몬서라고 하는 것에 보면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종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예인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는데 이 노예가 도망을 쳤어요. 주인 몰래. 그러다가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왔어요. 근데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이 자유케 했으니까 자유인이 된 거죠? 그런데 사회적 신분으로는 뭐예요? 여전히.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기 주인에게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그건 내 계좌에 달아. 내가 갚아주마.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잘 받아주라. 그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느니라.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그러나 이는 종으로서의 신분을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주인에게로 되돌려 보내집니다. 해방받은 게 아니거든요.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됐으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을 종으로 부리지 말고 해방시켜 주고 이런 말이 없어요. 자, 왜냐하면 내가 부르심을 받았거든 부르심 받은 그대로 머물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봤을 때 종으로 있을 때 그냥 종으로 있으라는 말씀이 더 맞겠죠.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보세요. 20절에도 나와 24절에도 나오잖아요. 형제들아 각 사람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 내용에 보면은 21절에는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자유롭게 될 수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라. 이게 되는 게 제 생각입니다.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연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자, 자유인이라면 역시 자유대로 그대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23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다 주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이니까 사람들의 종 노릇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단정 짓지는 못하겠고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문맥에서는 차라리 그대로 종으로 머물러 있으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쪽으로 좀 해석을 하고 싶고요. 자,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적 의무를 갖다가 다 탕감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 나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사장님 이제 나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형제 사장님하고 나하고 형제요. 이게 되느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고 사장님은 사장님이고 나는 월급 그 밑에 있는 직원이야. 그 관계는 안 없어진단 말이야.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제 함부로 나 대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나는 아버지 형제요. 그럴 거예요 이제? 아니죠. 조심해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하여간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맞아 이제 아버지 그래 나도 형제잖아. 다 형제인데 뭐. 그런데 나는 구원받은 지 10년 됐고 아버지는 1년밖에 안 됐어. 그럼 누가 영적으로 성장한 거야? 내가. 아버지 내 말 잘 들으세요 이제 지금부터. 그러시 할 거예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신 차리라 이 말이에요. 예? 이 영적으로 너무 파고든 사람들 보면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실제로요 참 안타까운 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간증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리스도인 형제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야. 그래서 뭐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사람도 거기다 또 같은 교회를 다녀. 그러니까 내가 좀 뭐 지각해도 봐주겠지. 에이 좀 잘해주겠지. 이게 악한 마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인간관계를 더 망가뜨려버린다니까요. 그분은 당연히 직원으로서의 게으름과 또 나태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따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인 형제니까 마음 상할까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도 괴로운 일이고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렇죠? 네.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참 힘든 게 전 지극히 다양하게 지금 저하고 개인적으로 뭐 관계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큰 교회들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보면은 문제가 일어날 때 보면은 거의 다 목사의 무슨 뭐 친인척, 사촌 동생 뭐 이런 경우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다음에 친구, 세상에서 있었던 친구 뭐 이런 때에 특히 마귀가 틈타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저하고 나하고 옛날에 술 먹던 친구인데 지가 목사야? 그래, 뭐 공식석상에서 목사라고 쳐. 사적인 상황에서야 뭐 그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 생긴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이 영어로 in-laws라고 하는데 in-law 이게 뭐냐면 장인 그러면 이제 father-in-law 그러잖아요. 시아버지도 마찬가지. 장모 그러면 mother-in-law 그다음에 시어머니도 mother-in-law 며느리 뭐 daughter-in-law 뭐 이잖아요. brother-in-law, sister-in-law, in-laws가 in-laws 때문에 교회는 망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미국 이 근본주의 교회에서도 보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굉장히 이건 자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원래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것도 그대로 변함없이 유지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24절까지 봤고요. 자, 근데 25절. 이제 처녀들에 관하여 내가 주께 받은 명령이 없으나 주의 긍휼을 받아 신실하게 된 자로서 내 판단을 주노라. 주님은 나에게 처녀들에 대해서는 한마디 얘기도 안 했다는데 이 처녀가 어떤 처녀인자 이게 또 문제예요. 성경에 보면은 처녀가 여자들인 젊은 여자들 시집 안 간 젊은 여자들일 경우에만 얘기할 때도 있고 또 결혼 안 한 총각들에 대한 얘기 때도 virgin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영어에서 계시록에 보면 특히 나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열처녀 비유, 마태복음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도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절반은 기름을 담고 절반은 기름을 다 써버린 상태, 어리석은 상태로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리석은 처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동정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virgins라고 하는 게 도대체 누구냐. 근데 실제로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남녀 다 맞나 봐요. 왜? 그러면은 내 생각에는 현재의 고난으로 인해 이것이 좋으니 이거 남자가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 남자 얘기도 나오네. 그러면 남자 그냥 지내는 게 낫대. 그 다음에 내가 아내에게 매여 있느냐? 결혼을 한 사람이라면 벗어나려 하지 말라. 내가 아내에게서 놓여 있느냐? 아내가 죽었든 이혼을 했든 간에 어쨌거나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대로 지내라 이거야. 그러나 나와 있죠? 지금 27절에 나와 있는 게 더 좋은데 왜? 이제 그 26절에 나와 있잖아요. 현재의 고난. 결혼을 하면 결혼 생활로 인해서 일어나는 많은 자질구레한 힘든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주님 섬기는데 늘 방해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없이 하려면 좋은데 그러나 28절 그러나 내가 장가를 가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처녀가 시집을 가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에게는 육신 안에 고난이 있으리라 오직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여기도 알다시피 결혼을 하게 되면은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식들하고 또 시간 보내야 되고 뭐 이거저거 하다 보면은 결국 주님을 위해서는 얼마가 남냐 이게.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거의. 그래서 그런 고난을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너희가 전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안 되면 안 되고 안 되면 결혼하고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혼자 살아. 이거 얘기합니다. 자, 29절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단축되었으므로 남은 것은 이러하니라 곧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되고. 자, 여기서 지금 때가 단축됐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절제하고 살라 이 말이죠. 안에 있는 자들은 안에 없는 것 같이 하고. 왜? 아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삶의 최우선이 되면은 주님은 어떻게 되냐? 그렇죠? 마찬가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되며 슬픈 일이 생겨도 주님이 곧 오시면 슬픔이 다 해결되는데 그냥 그 슬픈 일에 매달려가지고 시간 다 보내면 어떡하냐. 세 번째. 기뻐하는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자 같이 되고 그 기뻐하는 것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계속 그것만 매달려가지고 살면 안 된다 이거죠. 빨리 어느 정도 절제하라. 사는 자들은 소유하지 않는 자 같이 되며 좋은 거 산다고 해서 그게 얼마 있으면 뭐예요? 다 없어지잖아요.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거 다 사라져버린다. 일시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31절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 뭐 이용하는데 뭐 많겠죠. 뭐 골프 뭐 채도 있을 거고 뭐 콘도도 있을 것이고 뭐 자동차도 있을 것이고 이용하는 거. 그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없어졌어요. 소유의 노예가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외형은 사라지느니라. 외형이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fashion이에요. The fashion of this world. 그리스도인들은 패션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 그렇게 지내라. 이러면 그냥 전혀 막 얼토당토도 않고 뭐 그러라고 뭐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패션에 민감하게 그것 때문에 뭐 옷 입는데 이거 너무 요즘에 안 어울리는 옷이네 하고 또 바꿔서 입고 그죠? 자매님들이 머리를 했는데 요즘에 보니까 아니야 이런 꾸불꾸불한 파만 안 돼 뭐 스트레이트로 다 펴야 되겠어. 그럼 또 신발도 이거 유행에 어긋나는 거네. 바꿔. 누구 말만 따라 패션은요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또 반대로 옛날 게 되돌아오잖아요. 그죠? 그 여자분들 왜 옷 뒤에서 이렇게 자꾸 올리는 거 있잖아요. 단추를 잠거나 자꾸 올리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여자가 급해가지고 나가다가 옷을 거꾸로 입고 나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게 멋있다고 유행이 됐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 뭐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우스갯소리로 하려고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순식간에 사라졌다가 순식간에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거기에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제 있는 삶을 살라. 이게 막 기쁜 일 생겼다고 그냥 슬픈 일 생겼다고 그냥 나 죽었다 그러지 말고 빨리빨리 처리하고 다시 주님을 위해서 힘을 쏟으라.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뭐냐? 절제예요. 절제.
빌립보서 4장 5절, 빌립보서 4장 5절.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의 절제된 삶. 너무너무 큰 슬픔을 당했는데도 웬만큼 슬퍼하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서 주님을 향해서 다시 평강을 유지하고 다시 기쁜 삶을 산다? 엄청나게 큰 기쁨이 생겼는데도 마치 별것 아닌 것처럼 금방 마음을 가라앉힌다? 등등등등. 이것이 주님을 맞이하는 재림을 살아가는, 재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밑으로 내려갑니다. 32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염려 없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께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딴 거 신경 쓸 게 없으니까 마음속에 주님밖에 없어. 장가간 자는 세상에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렇잖아요. 아내가 기뻐하는 일 보니까 큰일 났다. 내 다음에 내달 승진 심사 있는데 어떡하면 좋지? 그런 근심 걱정이 생길 거고요. 그죠? 직장 일도 걱정이고 모두 걱정이고 다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주님의 일에 소홀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 그 말이죠. 34절. 또한 아내와 처녀 사이에도 차이가 있나니 시집가지 않은 여자는 주의 일들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여 하되, 시집간 여자는 세상의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게 인간은. 그러니까 할만하거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면 이런 말이죠. 35절. 내가 너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 말을 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유익이 되려고 한 얘기지. 내가 이 얘기를 듣고 큰일 났는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그러면 결혼을 내가 지금 여태까지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가? 나는 재혼을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는 건가? 그렇게 해서 올무 걸어서 너희들 괴롭히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것은 내가 너에게 올무를 놓고자 함이 아니요 다만 합당한 것을 추구하게 하며 너희가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 안 해가지고 맨날 끙끙 앓고 그냥 그래가지고 주님도 못 섬기고 결혼도 못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느니 차라리 결혼하고 열심히 주님 섬기는 게 낫죠. 그렇죠? 그러나 36절. 어떤 사람이 자기의 처녀딸이 꽃다운 나이를 넘기면 자기가 그 딸에게 합당하지 못하게 처신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으면 그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라. 그가 죄를 짓지 아니하니 그들이 결혼하게 하라. 아마 옛날에 부모가 딸의 그 시집가고 가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때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장가 보내려고 이제 색시 구해오라고 심부름꾼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대에 아버지가 권위로서 결혼을 하라 말라를 결정할 수 있을 때에 있었던 이야기일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은 이 virgin이라고 하는 말을 어떤 분은 virginity, 다시 말하면 순결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순결을 지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면은 결혼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안 하거나 하기를 원하면 하거나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좀 확신이 제가 안 섭니다. 왜냐면은 뭐 훌륭한 성경학자들이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한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둘 중에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 36절에 나와 있는 이 virgin이라고 하는 말이 아버지가 자기 처녀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반대로 남자가 자기의 순결을 자기 스스로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과 아니면 그냥 결혼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가 되시겠죠? 자, 일단은 여기는 딸로 해석을 했으니까 우리 성경은 그대로 하십시다. 일단은 그 다음에 3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이 확고히 서서 부득이한 일도 없으며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어서 자기의 처녀딸을 간직하기로 마음속에 그렇게 정하여도 잘하느니라. 딸 시집 안 보는 게 낫겠다. 시집 가서 뭐 애 키우고 또 시댁 식구 뭐 이러고 이거 복잡하느니 나는 이 내 딸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38절. 그런즉 이와 같이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더 잘하느니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딸이 시집 안 가면 난 아무것도 안 해 하고 징징 울고 맨날 그러면은 보내야죠.
그렇잖아요.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안 보낸 건데 안 보내면 더 주님을 안 섬기면 그거야 뭐 당연히 보내야죠. 39절 아내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법에 의해 매여 있으되 자기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어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시집갈 수 있거니. 와, 재혼이 가능하다. 과부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믿는 사람하고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40절 그러나 내 판단대로 그녀가 그대로 지내면 더 행복하니라. 바울이 생각해보니 과부로 지내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다시 재혼해가지고 또 이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더 낫겠다. 또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지금 한 내 견해를 밝혔지만 주님의 영을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허락하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한다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도 그래서 인정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다가 견해를 기록을 해 놓으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결혼과 이혼과 재혼과 관련된 문제를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따르면 부부관계는 요즘에 얘기하는 삼각관계 말고요. 요즘에 얘기하는 삼각관계는 나쁜 삼각관계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삼각관계는 뭐냐? 삼겹줄은 훨씬 더 강하다 그랬죠. 끊어지지 아니한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삼겹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수평관계, 부부와 부부의 수평관계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아름답고 참으로 본이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둘 사이의 문제 해결로는 안 돼요. 둘 사이가 아무리 좋아봐야 안 되고 또 잘 되지도 않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남편과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 부인이 말 안 듣고 부인이 너무 막 형편없어도 얼마든지 안 끊어지고 잘 이루어질 수 있고, 반대로 아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올바르면 남편이 형편없이 굴어도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잘 지탱할 수 있고, 아내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너무너무 좋고 남편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 더더욱 끊어질 리가 없죠.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가족이 돼서 어딜 가서나 주님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 되겠죠. 그런데 둘 사이가 아무리 좋아도 이 한 줄 가지고서는 이 세 줄이 되면 돼. 세 줄이 아니고 한 줄 가지고서는 삼겹줄이 아니고 한 줄 가져서는 언제 툭 하고 끊어질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행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각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맺었습니다. 아내도 하나님과 자신이 아버지와 아들, 남편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있다 이게. 그래서 둘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 간단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둘이 먼저 대화로 싸우고 붙고 이러면 안 돼요.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남편,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복종을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에베소서로 한번 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에베소서.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22절. 에베소서 5장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도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나니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던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2절은 아내들아 그랬으면 누가 들어야 됩니까? 아내들이 들어야 되는데
남편들이 그 말을 딱 듣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19절.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자, 19, 20, 21절 네가 그대로 다 했느냐. 그 다음에 25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26절 했느냐. 자, 그러니까 22절서부터 24절까지가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앞뒤에 있는 문맥을 보면은 남편들이 어떤 행실을 하라. 그리고 아내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네가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면서 늘 찬송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마음속에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고 늘 감사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아내에게도 서로 복종하라 했으니까 서로 복종하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내가 너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더냐. 마찬가지.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이 도대체 나를 사랑을 안 해주고 나를 괴롭히고 학대합니다. 너는 그렇게 남편에게 했느냐. 그러니까 삼겹줄이 있으면은 각자 어떻게 해요? 부부싸움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된 일이 벌어지느냐. 각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서로 화해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삼겹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부관계가 유지될 수 있고 아름답게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하나님께서 죽음 이외에는 안 된다고 하신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으로 서로가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어. 서로 다른 취향을 갖고 있어. 서로 다른 성격도 가지고 있어. 서로 좋아하는 것도 틀려. 서로 싫어하는 것도 틀려. 좋아하는 음식도 틀려. 좋아하는 스타일도 틀려. 다 틀린 사람들인데 둘이서 어떻게 그게 조화가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거를 잘 컨트롤해 주시는 하나님 덕분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에 의하여 우리 가운데 넓게 부은 바 되었으니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마찬가지잖아요. 이쪽도 이쪽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결혼과 그다음에 이혼과 그다음에 재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아주 실질적인 내용이지만 한번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고 지금 향후 나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혹시 모르고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지혜롭게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길게 얘기하지는 않고 여기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에 근거해서만 살펴보았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우리 수련회 가서 쉬죠. 하루 한 주 쉬고요. 그 다음에 이 우상과 음식 먹는 문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